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탄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험하게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세상 모든 죄와 거짓에서 구별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 남은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만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이 주님을 바로 따르는 일에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멀잖아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로 영접해 주실 주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흠도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 중에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 마음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님 말씀 가운데로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주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로서 또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이 질문을 좀 이렇게 적어서 올리셔도 되고 직접 하셔도 되는데 직접 하시기는 너무 머니까 적어서 올리시면 되는데 여기가 너무 높아가지고 좀 안 올리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올라오셔도 요 마이크 밑에 이게 광고는 마이크 밑에까지 갖다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질문 말씀, 목사님 다름이 아니옵고 동계 수련회 때 말씀 듣는 중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우 목사님 말씀 중 예수님이 예루살렘 감람산에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자, 우선 예수님이 감람산에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질문하신 분은 모르시니까 질문하셨겠죠. 스가랴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구약성경 제일 뒤에서 두 번째 1325페이지 스가랴서 14장 4절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 감람산에 주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랬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바로 성천하신 곳이 여기에 이 감람산입니다. 천사들 둘이 나타나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에 재림하시는 주님은요, 물론 지상 재림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이 감람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년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과거에 구원받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고 그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이제 주님 앞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거야 아마. 7년간 저 위에서 주님과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제 땅 위에서는 7년간 환란이 이제 아주 무시무시한 그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7년 후에 예수님이 지상에 오십니다. 감람산에 오실 것이요. 그리고 감람산이 한 가운데가 이제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 제가 이 감람산에 가봤어요. 감람산에서 보면은 감람산과 저 예루살렘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 아주 가까워요. 감람산에서 바로 이래 저쪽 언덕을 내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가깝게 보여요. 그게 옛날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 해교 사원이 있는데 감람산 그 예루살렘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이 그 감람산이 한 가운데가 갈라진다 그랬어요. 아마 큰 지진이 일어나겠죠. 지진이 나서 그 감람산이 산 절반은 북으로 옮기고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남북으로 이 감람산이 쫙 갈라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큰 골짜기가 생긴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그 환란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육신이 살아서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환란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 환란. 그래서 가장 무시무시한 환란, 그 환란이 있는데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그 산이 바로 감람산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 골짜기 사이로 이제 도망가야 돼요. 그 피란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하실 것이다. 환란 날을 감하는 거예요. 중지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 환란의 날이 조금만 더 계속되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 환란의 날을 갑자기 감하는 거예요. 중지시킨단 말이에요.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 택하신 자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지막 스가랴서 13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지 2는 멸절하고 3분지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 온 땅이라는 것은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스라엘 땅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13장 1절에 보면은 그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씻는 그런 셈이 열리라.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마지막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3분지 2는 이 환난 끝에 죽습니다. 물론 전쟁에 죽고 3분지 1은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어서 금같이 음같이 단련할 것이다. 그 환난을 통과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홍수 전에 에녹은 들려 올라갔잖아요. 홍수 전에 에녹은 들려 올라가고 노아의 8 식구는 홍수를 통과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은 환난 전에 들려 올라갈 그리스도인들의 모형 에녹은,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에서 그 홍수를 통과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7년 환난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년 환난 끝에 3분의 1이 이 감람산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감람산으로. 하나님이 그 감람산 그 천연 방공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그 도망가서 그들이 보호를 받는 겁니다. 아마 그 수가 3분의 1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니까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주님과 함께 온다는 것은 들려 올라갔던 성도들입니다. 지상 재림하실 때에 그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옵니다. 그 과정을, 그 사건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두 번째로 천년왕국 때엔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 하늘 새 땅이 이룬다고 하셨는데, 우 목사님께서는 현재 보시고 싶어도 완전한 눈으로 변화했을 때 보시려고 아껴두신다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 대목을 설교를 못 들었는데, 두 번째로 천년왕국 때 이제 지상 재림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재창조를 하신다 그랬죠. 물론 이 열국을 심판하신 후에 이 지구를 재창조하십니다. 재창조하셔가지고 그 창조하는 그 과정이 스가랴서 14장 6절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아마 이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재창조하시는 그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 지구를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답게 재창조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그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누우며 곰이 어린 염소와 함께 풀을 뜯으며 그것들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 장난할 것이요 내 거룩한 산에 해됨도 상함도 없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임이라.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맹수들도 전부 초식 동물로 돌아가고 서로 잡아먹는 거 싸우는 거 없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놀고 곰이 어린 염소와 같이 풀을 뜯어먹고 얼마나 상상해 보십시오. 예?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서 장난해 독사한테 물리지도 않아요. 그때 뱀이 흙을 먹고 뱀도 깨구리 잡아먹지 않아요. 거기는 잡아먹는 거 없어요. 뭘 먹고 사느냐? 흙을 먹고 살아요. 그때 이사야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상천국이 이루어질 때에 그 지상천국도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새롭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잠깐 쳐다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런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를 한다. 그랬죠. 이 피조물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피조물도 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에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가시엉겅퀴가 난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요, 이 자연도 전부 저주받은 거예요. 인간 때문에. 그런데 그 피조물도 속으로 탄식하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그 해방되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때를 기다려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때입니다. 천년왕국 때 그 인간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도 해방되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데서부터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부터 해방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이고, 여기 이사야서 45장 17절에 나오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18절에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여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거기는 이 세상에는요, 어린아이가 나자마자 죽는 수도 있고 어릴 때 죽는 수도 있고, 그 70년 80년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그 전에 죽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에는 그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가 없다. 그렇게 빨리 죽는 유아가 없고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동안 살다 죽는 사람이 그 유아라고 할 수 없죠.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아마 지금 아마 10살쯤 되는 아이가 그 천연왕국 가면은 한 100세쯤으로 계산될 겁니다. 천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근데 천년왕국에는 저주가 없는데 왜 이 저주받은 사람이 있겠어요? 천년왕국에 저주는 없지만 저주받은 사람은 있습니다. 왜? 구원받지 못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마음에 새롭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겁니다. 아니면 혹 그 짐승의 표를 받았지만은 육신은 아주 용케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갖춰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하여튼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들어간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를 가르쳐서 저주받은 자들. 이들은 100세까지 살지도 못하고 중간에 죽어요. 21절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거기는 집도 짓고 농사도 하고 살잖아요. 이건 천년왕국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이런 거 없어요. 영원한 천국에는 죽는 것도 없고 뭐 100세니 뭐 1000살이니 그것도 없어요. 시계도 없고 달력도 없을 테니까 몇 백년이 가는지 몇 천년이 가는지 오는지 그것도 모를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것은 천년왕국을 가르치는 겁니다.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는 해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자,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 되어질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이 지난 후에 이 지구가 완전히 없어져요. 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천년왕국 때는 죽는 자가 있는데 영원한 천국에는 사망이 없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죽음이 없어요.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 증인들은 전도서 1장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 성경 가지고 이 지구는 영원히 있다 그랬으니까 안 없어진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쉬워요. 이 성경에 영혼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이제 사용이 되어 있어요. 한 가지는 긴 역사를, 긴 기간을 영혼이라고 표현한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영원한 세계, 그걸 또 영혼이라고 한 거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할아버지 세대가 지나가고 아버지 세대가 지나가고 아들 세대가 지나가고 손자 세대가 지나가고 그걸 세대라 그럽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땅은 오래오래 있잖아요. 그런 뜻에서 영혼이 있다는 것이지 뭐 영혼이 없어지지 않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이 땅에서 몇십 년 지나는 그것과 이 지구가 오래오래 있다는 그것을 비교해서 말하는 겁니다. 또 그걸 영혼이 있다고 한 땅은 영혼이 있다는 그 말을 끝없이 영혼이라고 계산할지라도 또 문제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계속될 테니까 그 땅이라는 것은 이 지구의 땅이나 새 하늘과 새 땅이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을 가르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연결시켜서도 이 지구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계속되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인간 세대가 지나가는 가운데서 지구는 오래오래 있다. 영혼이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 역사를 영혼이라고 표현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뜻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이 다 풀어지는 게 아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 말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의에 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지금 같은 바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여기 이제 질문 내용은 그것보다도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그 이제 설교하시는 우 목사님이 현재 보시고 싶어도 완전한 눈으로 변화했을 때 보시려고 아껴두신다 그랬대요. 근데 보시고 싶어도 못 보지요 지금. 어떻습니까? 예? 천연왕국도 보고 싶어도 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싶어도 이 눈으로는 못 봅니다. 응? 이제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요 바라보잖아요. 응?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말씀은 뭐 지금 볼 수 있어도 안 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아껴두신 것일 겁니다. 예? 미리 한번 딱 보여주고 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미리 본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누가 있죠? 누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거든.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 예? 그 12 진주문이 있고 뭐 무슨 보석으로 뭐 꾸몄고 그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 자, 신령하고 영원한 것, 그 아무도 눈으로 본 일도 없고 귀로 들은 일도 없고 그걸 상상할 수 없는. 예. 그러나 우리가 본고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 본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숨겨두셨고 아껴두셨다는 것이지. 또 그리고 실제로 완전한 눈으로 변화됐을 때 보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 완전한 것은 완전한 눈으로 봅니다. 우리 육신은 지금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문을 꽁꽁 걸어 잠가놔서도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자와 분자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저쪽에서 군인 50명이 착착착착 걸어오면은 이쪽에서 군인 50명이 착착 걸어서 사이를 지나갈 수 있답니다. 서로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 분자와 분자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몸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지금 이 물체 있잖아요. 분자가 서로 연결돼 가지고 이런 고체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엄격히 따져서 이 분자와 분자 사이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몸은 그 분자와 분자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몸. 그리고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 다시는 어떤 고통과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어떤 제재를 받지 않는, 아프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어떤 고통이 있을 수 없는 그 완전한 몸. 주님과 같이 완전한 몸을 입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고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춰두셨습니다. 아껴두신 거예요. 그 말. 그런 뜻이지. 지금 볼 수 있는데 내가 안 보고 내가 아껴놨다. 어떤 사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점쟁이가 그런 말 하더랍니다. 당신 앞으로 3년 후에는
한쪽 눈이 멀 겁니다. 오른쪽 눈이. 그래서 점쟁이가 말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3년 후에 이 왼쪽 눈을 오른쪽 눈이 없어지면 왼쪽 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왼쪽 눈을 탁 막아놓고 아껴놨답니다. 3년 후에는 내 눈이 한쪽에 먼다. 그 사람 믿음대로 한쪽 눈이 멀어버렸어요. 요때 써먹어야지 하고 풀어놓으니까 그것도 멀어버렸대요. 하도 안 보니까. 그 아낀다는 말은 뭐 그런 식으로 내가 볼 수 있는데 일부러 아껴놨다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춰두셨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신령한 몸을 입을 때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다른 질문은 없어요? 여기까지 안 올려놔도 여기 갖다 놓으면 됩니다. 질문 없으면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신약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데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르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거기까지. 지난번에 이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앞부분 말씀을 좀 공부했습니다. 초대교회 구원받은 사람이 숫자가 자꾸 많아지고 이제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수천 명이 그들이 사도들에게 배우고 교제하고 그리고 집이나 밭이 있는 사람은 팔아서 네 것 내 것 없이 전부 쓰고 아마 이 당시에 말이죠.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때까지가 아마 처음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본 사람들 그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그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될 그 복음이 하나의 그 어떤 결정체처럼 똘똘 뭉쳐서 말이죠.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오리지널, 가장 뭐 확실한 그리고 가장 새로 처음 시작된 그들의 믿음도 그냥 너무 확실하고 그들의 사랑도 불릴 듯하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 전할 사명도 그냥 충만하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을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일이 있어서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이 그들이 모든 걸 나눠주고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는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은 안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한데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그것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이 구원받은 성도들
아마 가장 확실하고 가장 충만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 그 확실한 그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냥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이 폭발해서 그냥 팍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 성령이 너희만 심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라. 이 권능이라는 말은 폭발하는 힘입니다. 엄청난. 예?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힘이 지금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는데 지금까지 전했는데 이걸 전부 다시 축소시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뭉쳐놓는다면 다시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자, 이 시대의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랑, 그들의 그 실천하는 그 생활, 말로만 아니라 실제 그 실천하는 생활,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모본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은, 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구제하는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예?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니 것 내 것 없이 다 이제 나눠 쓰는 가운데 매일매일 이제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예? 뭐 가져오는 것을 접수도 하고 또 구제받을 사람들의 명단도 만들고 그리고 매일매일 필요한 걸 양식도 나눠주고, 예? 그 너무너무 일거리가 많아요. 처음에는 12사도가 그 바쁜 일을, 그 복잡한 일을 다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수련회 때 한 3,000명이 모이니까 뭐 여기 꽉 찼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강단에 3,000명이 더 모였을 겁니다. 틀림없이. 예? 등록한 사람이 2,900 얼마니까요. 뭐 여기 모인 사람은 3,000명이 훨씬 더 된다고 봐야죠. 어쨌든 그 3,000여 명 되는 분을 숙식을 해야 되고 어디서 사든지 말이죠. 뭐 서울에 계신 분, 또 민방도 하고 이 교회당 안에서도 자고 여관도 빌리고 했지만은요. 주무시는 것, 잡수시는 것, 그거 안내하고 그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예? 며칠간 하는데도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예? 그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데 아마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물론 아무리 복잡해도 그들은 기쁨과 그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이죠. 그 일을 해나갔는데 처음에는 12사도가 그 일을 다 했는데 너무너무 복잡해가지고 그게 문제도 생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대로 그 어려운 사람이 공급받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처 몰라서 도와주지 못한 사람도 있고 좀 소홀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그래서 이 일을 사도들이 이 일에 그냥 붙잡혀 가지고 맨 구제하는 것이라 공개하는 것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게 공개잖아요. 공개하는 일. 그리고 또 그 잘못하면 불평 속에 사도들이 말려 들어가 가지고 사도들이 원망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뭐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고 그렇게 편백되이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이 구제하는 일, 공개하는 일 이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이제 할 사람들 다시 따로 세우자. 그래서 이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7 집사를 처음으로 택해가지고 그 일을 그 사람들에게 맡긴 겁니다. 그들이 교회 일을 잘 맡아서 관리해 주므로 사도들은 교회 뭐 구제하는 일, 어려운 사람 돕는 일 이런 데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만 전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택함을 받은 그 7 집사 이름이 여기 쭉 나옵니다. 5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여기에 그 성도들이 자기들이 볼 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그 모범적이고 충성된 사람 그런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를 해서 그 집사의 직분을 준 겁니다. 이들이 사실 그 7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일곱 집사의 그 이름 순서가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통 할 때는 가나다 순으로 하는 수도 있고 나이 순으로 하는 수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 나오는 이 순위는 정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순위인 것 같습니다. 12제자 이름 순서를 보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들로메, 도마와 마태 쭉 나오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룟 유다 나오죠. 예수를 판 가룟 유다라. 이 설명이 따로 붙어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들로메, 도마와 마태,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시몬, 예수를 잡아준 가룟 유다라. 베드로가 이제 물론 수제자입니다. 베드로 이름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여기는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 7 집사로 택함을 받았지만 7 집사 중에 이 스데반은 집사인 동시에요. 나중에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정말 이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세상적으로 배운 것도 별로 없을 것이죠. 어부들이나 이런 사람들 택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항상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아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그 집사의 직분을 받은 후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긴 설교를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쫙 이스라엘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까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죽인 사건, 그 죄를 책망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냥 돌로 그냥 패 죽여버렸어요, 스데반을. 그래서 이 최초의 신약 시대의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스데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은, 그런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정말 이 스데반 어떤 사도 못지않게 그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면류관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 사람 이름답게 정말 주님 앞에 가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서 육체는 갈기갈기 찢어졌지만은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기도하신 것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스데반 속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지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목 잘려 죽고, 바울 사도는 목 잘려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 그러죠. 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정말 집사인 동시에 훌륭한 전도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빌립도 집사이지만은
예? 책상에 앉아서 뭐 구제품 접수하고 그다음에 구제품 나눠주고 처음에는 물론 그런 거 했겠죠. 그러나 그 책상 머리에 앉아 있었는 것만 아니라 예? 그 자리를 떠나서 예? 빌립은 일곱 지사 중에서 스데반이 제일 먼저 죽었지만 빌립은 나중까지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빌립. 예? 사도행전 8장을 봅시다.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곳에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 두려워서 숨어서 살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난 곳곳에 그들은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온 유대로 흩어지고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로 들어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룬 겁니다. 사도들보다도 먼저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먼저 전도하신 일이 있었죠. 사마리아 죄 많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께 한번 복음을 들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나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주님이 완성하신 그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도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들어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 빌립을요,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하는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큰 권세가 있는 내시,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령이 빌립들어 이 병거로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사야의 글을 읽기 때문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여기 올라와서 이걸 좀 가르쳐달라. 마차고에서 빌립이 내시에게 전도하고 내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 빌립도 훌륭한 전도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빌립은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자, 집사이면서 전도자 빌립. 참 좋죠. 집사이면서 전도자 빌립. 그 빌립에게는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 초대교회는요 예언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사도들 몇 사람 되지 않고 12사람이었다가 그나마 야고보 먼저 목 잘라 죽고 11사람 너무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우리 같이 이 성경을 가진 것도 아니고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는 과정에 있었고 완전히 기록되지도 않았고 자, 이 전도한다는 것도 문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생기면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언이라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져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죄를 책망도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도 얘기하고 뭐 흉년이 될 것이라든지 교회에 큰 핍박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걸 이 빌립의 딸 넷이 그 참 그 믿음이 충만한 동시에 예언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빌립도 정말 훌륭한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도들이라든지 특별한 사람들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또 지금 말하자면은 목사나 전도사만 하나님이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집사도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집사이면서 전도자. 예? 어떤 사람은 사업하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것은 부업이고 전도는 본업이고 예? 장사하면서도 직장생활하면서도 많잖아요. 지금도요. 예? 그래서 사실요 목사나 전도사 못지않게 전담하는 건 아니지만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런 말씀 있죠. 다윗의 아들 그러면 엄청나잖아요. 다윗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예루살렘 왕이라는 것은 그거는 껍데기고 진짜 자기 사명은 전도자다. 전도자. 솔로몬도 전도자였습니다. 다윗도 전도자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편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사실은 전도자입니다.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핍박이 일어나서 뿔뿔이 흩어져서 그 사람들 다 전했어요. 앞에 가서 대중 설교를 한다든지 유창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해도 자기가 깨달은 만큼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들 중에 어떤 사람은 또 확 전부 전도하러 나가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 어떤 재정을 담당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약한 사람 붙잡아주고 안으로 돌봐주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전도하는 사람 못지않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야 될 겁니다. 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다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자도 충만해야 되고 또 내적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구제하는 사람도 또 약한 사람 돌보는 사람도 다 충만해야 됩니다. 가정주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키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도 구석에 구전 일을 하는 사람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면 육신이 나와요. 해놓고 자랑하고 해놓고 불평하고 문제 삼고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전부 성령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각각 주님 자신 뜻대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테반과 빌립 이 두 집사가 특별한 사람으로 집사인 동시에 전도자의 일을 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되잖아요. 6장 5절에 이 니골라에는 그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자,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유월절을 먹는 사람 중에 이방인들은 먹을 수 없는데 이방인 돈 주고 사온 사람이나 그 유대교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들도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입교를 합니다. 그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놨는데요. 가룟 유다는 가롯인 유다, 가롯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무슨 떼기 그러잖아요. 어디 동네에서 시집 왔다고 해서 개태골 떼기 무슨 똥골 떼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기는 안디옥 사람 이렇게 신분을 밝혀놨는데 이 사람이 이 문제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문제의 사람. 이 사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기는 했지만은 이 사람 나중에 니골라 당을 만들었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기를 네게 이것이 있으니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는 책망을 해놓고 좋은 점도 있다. 뭐냐 하면은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 당. 니골라 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이 니골라 당을 미워하시니까 같이 미워하는 겁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면 같이 미워해야 돼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해야죠. 주님은 니골라 당을 이제 나도 미워한다. 니도 미워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고라당 있었죠. 고라당.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세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당을 만들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모세, 니만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 계시느냐? 왜 네가 이 백성들 앞에 니만 높아지느냐? 그러면서요 모세를 대적하면서 모세 말 듣다가 따라가다가 우리 죽겠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하나님이 니골라 이 고라당,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 몽땅 그냥 산채로 그냥 땅속으로 집어 넣어버렸어요. 땅이 그냥 구덩이가 푹 꺼져가지고요.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땅 속에 불이 싹 들어가 버려요. 그냥 산채로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거야. 생매장 한다 그러더니 이 사람은 산채로 그냥 지옥으로 똑바로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고라당들. 여기 신약 시대도 이 밖에서 유대인들이 대적하는 거야 처음부터 있었지만은 한때는 같이 교회에서 집사로 선택되기도 하고 한때는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거기서 나가가지고 당을 만든 거예요. 인간들끼리 똘똘 뭉치는 것이 당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교회를 대항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밖에서 대적하는 것보다도 안에서 이 대적하는 당을 만드는 것, 이거 참 무섭습니다. 12제자를 예수님이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신데도 가룟 유다가 생겼는데 7 집사를 선택했는데 그게도 니골라가 생겼다고 하는 거. 참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참 우리가 두고 봐야 돼요.
집사로 선택한 사람도 이런 게 생기는데, 예? 예, 한때 구원받았다고 교제하는데 나중에 그것이 돌연변해가지고 무슨 괴물이 될지도 몰라요. 예? 마귀가 쑥 들어가면 그냥 완전히 그냥 이걸 막 이 마스크를 바꿔 쓰는데요. 예? 그 다음에 15절에도 봅니다. 2장 15절.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자, 여기 버가모 교회는요, 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자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예.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거짓을 분별해가지고, 예?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했는데, 이 또 어떤 데서는요,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또 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교훈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 필요한 말씀들이 다 성령으로 가르쳐집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면 주님 나타나실 때 우리로 그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서게 하려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가르침을 쭉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이라면 그 앞에서 나오는 말씀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고 참되고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게 나오면은요, 그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외에 어떤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요. 다른 교훈이 싹 들어와요. 그래가지고는 그 교훈을 가진 사람들이 따로 똘똘똘똘 뭉칩니다. 이거 우리끼리만 안다고. 제 앞에 가르치는 거 틀렸다고.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완전히 사람들의 생각을 타락시키는, 신앙의 방종에 빠지게 하는, 성령 인도를 못 받도록, 성도가 교제를 끊어버리도록,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 불신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떤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운동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 교훈에 빠지자마자 신앙은 완전히 실패입니다. 완전히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면은 니골라라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이상한 교리를 만드는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또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이 되죠. 혼자서는 당이 안 되잖아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돌이켜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주님의 말씀 이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금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이 다른 교훈을 따르고 당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 죄는요, 밖에서 우리를 복음을 대적하는 죄와 못지않게 무서운 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사람들, 순전한 성도들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신앙을 완전히 타락시키고 거짓된 교훈으로 따르게 하는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앞에서 그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도 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봅니다. 18절부터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에 아이들아 그런 것은요, 뭐 주일 학생들아 그 말이 아니고요. 신앙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말합니다. 아직 어린 사람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 사람은 굉장히 나이 많았어요. 이때는 벌써. 사도들 중에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요한이 1, 2, 3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예? 이 사도 요한은 나이도 많고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비하면요 정말 신앙적으로나 나이로나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진짜 적그리스도는 몇 사람이에요? 예?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인데 여기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졸개들, 예?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하나의 그 씨들입니다. 예.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요, 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대적자라고 말해요. 대적하는 자. 예? 예. 그래서 이 반대자, 영어로는 안티크라이스트 그러죠. 안티크라이스트. 대적자. 즉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령인데 성령. 예?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잖아요. 성령과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하심을 대적하는 다른 교훈. 예? 성령을 대적하는 세력을 가르쳐서 적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예? 그 많은 적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벌써 사도시대에 생겼어요. 그때부터 이 사탄이 씨를 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씨를 뿌리는데 마귀가 그 사이에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예?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라지는 사탄이 뿌리는 거짓 교훈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는 사도시대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가르쳐서 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셨고 마지막 때 복음이 전해지고, 예? 지금은 이제 말세라고 하는 것보다는 말세가 예수님 시대부터 말세인데 말세지 말단, 마지막 중에 마지막. 예? 이 적그리스도가 점점 더 이제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사도시대부터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말이에요. 지금 적그리스도 역사가 충만하죠.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처음에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그죠? 처음에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자, 그 사건이 한바탕 지나간 후에 교회가 어느 정도 형성되니까,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서 이 복음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분리시키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저희가,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하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말은 한때는 우리와 같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에게 속했으면, 한 성령 안에 진리에 속했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우리에게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려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육신적으로 좀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어떤 형제 자매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또 의견 차이가 있고, 좀 일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나눠집니까?
예. 어떤 형제 자매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신앙도 아니에요. 예. 뭐 형제 자매 보러 언제는 교회 갔어요? 물론 형제 자매 보러도 가죠. 그러나 예. 그 얼굴을 보러 갔습니까? 그 사람 육신적으로 좋은 거 보러 갔습니까? 예.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같은 생명과 같은 소망과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같은 진리 안에서 같은 말씀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형제 자매의 약점도 있지만 내 안에 약점도 있고 서로 약점 있는 사람들에게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주님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것은 작은 것이고 그보다 더 큰 것이 맞아요. 안 맞는 것은 작고 맞는 것이 더 커요. 그러니까 작은 건 문제가 없어요. 예? 남편과 아내가 이미 결혼해가 사는데 사사로운 문제 때문에 당신하고 이제 안 살아. 다시 만나지 말자고. 말도 하지 말자고. 보기 싫다고. 그러면 뭐 하루에 12번도 더 헤어지겠네. 예? 예. 그렇게 꼭 맞아요? 정말 맞습니까? 안 맞는 것도 많아요. 그래 또 참고 또 이해하고 또 서로 양보하고 뭐 그런 대로 한평생 또 사는 겁니다. 예? 형제끼리도 그래요. 한 부모 밑에 나는 형제끼리도요. 얼굴 다른 것처럼 생각도 성격도 다른데요. 자녀들 보면요. 사이 좋을 때도 있지만은 막 싸울 때도 많아요. 예, 금방 막 다시 안 볼 듯이 막 싸우고 그래도요. 또 금방 지나고 나면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또 없어졌어요. 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서로 도와주고. 그게 뭐냐면은 같은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안 맞는 것은 작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한 생명과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맞는 것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이 사랑은 오래 참고 못 참을 것을 참는 것이 참는 거지. 오래 참고 언제까지 오래 참아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참아요. 나 이제 몇 년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뭘 못 참아요? 오래 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 다 알아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발도 씻겨 주셨어요. 떡도 찌어가지고 탁 갖다 주셨어요. 이거 사랑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이제 과일을 깎아놓고 말이죠. 하나 찍어가지고 자기 먹기 전에 먼저 손님 딱 대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손이 없어서 주는 겁니까? 이거는 대접은 표시, 사랑의 표시잖아요. 예수님이 떡을 띄어서 가룟 유다에게 탁 줬어요. 사랑한 겁니다. 미운 놈 떡 갖다 준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래도요. 아무도 제자들 눈치 못 챘어요. 제자들이 서로 내니까 그러죠. 가룟 유다도 내니까. 네가 말했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만큼 말씀했어도 눈치를 못 챈 거 보면요. 예수님의 안색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대한 거예요. 눈치 못 챘어요. 만일 베드로가 눈치챘다면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팔 거 눈치챘다면요. 만져서 있다가 야, 너 잠깐 나오자. 뒤로 끌고 가가지고 그냥 모가지 난리 뿌립니다. 그 베드로같이 성질 급한 사람이 가만 놔둘 줄 알았습니까? 그런데 눈치 못 챈 것은요. 예수님이 똑같이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유다는 끝까지 사랑을 배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그 사랑은 길이 끊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이 아니하며 나쁜 거 언제 너 그랬지 그거 기억하지 않아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바라며 잘 되기를 바라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참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그리고 모든 걸 바라면서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돼 갑니다. 사랑 안에 서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때는 사랑하다가 사랑하는 거 걷다가 교제하다가 거기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핑계는요, 뭐 육신적인 핑계를 대요.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그거는 나눠지기 위한 구실입니다. 나눠지는 사람은요, 조용히 나눠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나가는 건 별로 문제 아니고 딸딸 뭉쳐가지고 이 무리를 만들어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럴 때는요, 반드시 나갈 구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구실이 제일 큰 구실이 뭐냐면 이제 이 교회가 틀렸다. 이제 타락했다. 변질됐다. 그러면서 앞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은 이제 공격합니다. 불신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해야 되겠다. 고라당이 자기들이 따로 고라당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모세와 아론을 비난했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땅에 떨어지게 한 겁니다. 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 권위를 도전하고 그 다음에 불신임하고 교회가 무슨 변질됐다고 타락했다. 뭐 요즘에도 그런 소리가 혹 들려요. 가만히 두고 봅니다. 그 사람 깼다 하면 나갈 사람입니다. 마음을 여기에 두지 않아요. 한 발은 교회 두고 한 발은 딴 데 두고 이렇게 눈치 아차 하면 나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간만 기회만 있으면 불평합니다. 변질됐다느니 이상해진다느니 뭐가 변질됐어요? 까만 머리가 점점 희지거는 건 변하는데 말씀이 뭐 변했습니까? 뭐가 변했습니까? 저도 변하는 그날 저는 죽는 날이죠. 그냥 옛날 그대로예요. 복음 그대로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평범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별별 사람 다 많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도 있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신앙 성장한 사람도 있고 뭐 성장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뭐 그 사람들이 다 어울려서 한 성령을 따라서 가는 건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딸딸 뭉쳐요. 똘똘 뭉쳐요. 마음 통하는 사람끼리. 그 마음은 성령으로 통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불평을 하는 사람들끼리. 그 비슷한 사람끼리. 고향 사람끼리. 무슨 지방 사람끼리. 처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이게 딸딸 뭉쳐가지고요, 전체에 안 섞여요. 그 사람들은요. 기회만 있으면 그 사람들끼리 모여요. 자, 그러다가 그건 이제 위험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은, 한 사람이 딱 문제 생기면요, 그 사람을 똑같이 쫙 퍼져버립니다. 그 사람 딱 색깔이 딱 나타나 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딱 떨어져 나가 버려요. 그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교제라는 것은 몇몇 사람끼리 똘똘 뭉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똘똘 뭉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꼭 이 얘기 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말이죠. 너무너무 친해가지고요. 서로 이제 교제하고 서로 돕고 하는 건 좋지만은요, 항상 그 사람들끼리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매들도요. 뭐 형제 자매 그러면 되는데, 또 연세 많은 분들은 또 형제 자매 부르기가 그런 사람은 또 그런 대로 또 어떤 칭호를 호칭을 하고. 그런데 형제 자매가 아니라 형님 동생 하는 사람 있죠. 형님 동생은 또 뭐예요? 그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형님 동생 그러지 마세요. 뭐 육신적으로 형님 동생은 그거는 괜찮지만은요, 신앙적으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 형님 동생은 그거는 어떤 인정이 얽혀 있어요. 인정이, 정이 얽혀 있는 거예요. 그건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마귀하고 인정을 통해서 딱 들어옵니다. 이간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 자빠지면 다 자빠집니다. 그것이 당입니다. 당. 당. 우리 몸 전체에 퍼져야 될
영양분이 한 곳으로 똘똘 뭉치면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암덩어리는 영양덩어리일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그것이 온몸 전체에 골고루 퍼져가지고 다 이게 신진대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똘똘 뭉쳐가지고 그것이 특별히 그냥 막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막 이것이 막 갑자기 커지면 생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회는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 자주 만나서 의논하는 거에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형제자매로 교제하는 것은 평범하게 같이 항상 마음을 항상 넓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당 짓는 것, 육신의 소욕 중에서 당 짓는 것과 당 짓는 것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대교회도요, 우리에게서 있었으나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당을 만들어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뿌리가 된 거예요. 뿌리. 이 니골라는 적그리스도의 시작한 사람입니다. 잠언 18장 1절. (1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서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무리는 여기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무리, 이게 교회입니다. 정말 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된 무리입니다. 그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요, 개인은 낮아져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고난이 있고 그래요.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낮아지기를 싫어하고, 희생하기를 싫어하고,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높아지기 좋아하고, 칭찬받기 좋아하고, 육신의 자기 생각을 드러내기 좋아하고, 자기 소욕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무리에게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죠.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성령의 가르치심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 무리 안에 있어야 돼요. 무리 안에 있으면은 계속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공급받고,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 명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요, 명철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의사. 자기 의사가 무슨 성령의 뜻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저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 성령의 뜻이에요? 자기 생각이 뭔데요? 정말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한 가운데서 참 말씀 안에 순종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고,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겸손한 자의 마음속에 성령이 지혜가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하면은 그 지혜가 떠납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떠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기가 더 지혜로운 양.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망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 교회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요, 이교도들에게서 생긴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일어납니다.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다시 돌아봅시다.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힘있게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말씀으로 마음이 변화되고 말씀으로 생활이 변화되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것이 왕성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심에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 말씀이 왕성한 거죠.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말씀이 역사하실 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자, 이때가 예루살렘에 막 복음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아주 가장 충만한 때입니다. 3,000명, 5,000명 그리고 제자 수가 더 많아지고 더 심히 많아졌다.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숫자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계속 급진적으로 수가 많아진 겁니다. 허다한 제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유대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 도에 복종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중에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는 가짜도 많이 생겼어요. 유대인 중에서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는데요, 나중에는 가짜도 많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면 믿는 사람 많이 생기지만은요, 나중에 보면은 가짜도 또 많이 있어요. 알곡만 남고. 이 말씀이 힘있게 전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대적하던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복음에 복종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도들이 힘있게 복음 전할 뿐 아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7 집사를 세우고 7 집사들이 교회에 성도들을 돌보는 일, 봉사하는 일을 맡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도들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 협력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졌다고 말해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말씀 전하는 사람들 힘으로만은 안 됩니다. 앞에서 아무리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하려고 해도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해주고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하는 것 없으면은 복음 전해도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 역사가 별로 나타나잖아요. 교회 안에서 각각 맡은 일들을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 또 성도들을 먹는 거 책임진 사람, 약한 사람 또 잘 돌봐주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이번에도 보니까 그냥 그 추운데 밖에서 그냥 계속 자동차 그냥 정리하고 그 안내하고 말이죠. 접수하고 청소하고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얼마나 굳은 일들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전부 그 모든 힘을 합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뒤에서 전부 개인적으로 하려는 일 전부 다 하지 않으면요, 앞에서 말씀 전할 힘 안 생깁니다. 말씀 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입이 혼자서 말합니까?
온몸이, 입이 말하려면은요, 이 다리는요, 힘들어도 탁 버티고 써야 되고, 예? 배는 힘을 줘야 되고, 눈은 확 봐야 되죠. 예? 주먹은 휘두르고, 온몸이 입만 말합니까? 오냐, 입 니 혼자 말해라. 눈도 딱 감아버리고, 예? 다리도, 아이고, 나 다리 아파서 못하겠다. 북주잔 해버리면, 예? 입이 혼자 되겠어요? 예.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 할 일을 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대통령이 혼자서 아무리 나라를 부흥시키려고 경제 개발을 하려고 그러고 잘 사는 나라 만들어 보려 해도요, 그 밑에 그 충신들, 뭐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 일을 맡았던 무슨 장관들이나 뭐 국회의원들이나 그 밑에 국민들까지 다 협조해 주지 아니하면은 혼자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예. 같이 따라줘야 돼요. 같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나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는 것이나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에서는 우리가 교회에 성도들 돌보는 일, 공개하는 일,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일, 우리가 지장이 있으니까 이 일을 맡을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만 전무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내가 작은 일 맡은 거 이거 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복음 전하는 일에 나도 참여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틀림없습니다. 그런 구전 일, 어려운 일들 숨어서 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역사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전도 집회 하는데요, 예? 말씀 전하는 사람 혼자서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래도요, 같이 합심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그 집회는 허공을 치고 마는 거예요. 아무 결과가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예. 전도에서 가서 어디 집회해 보면 알아요. 목이 터지라고 쭉자 소리 지르는데 그냥 허공을 치고 툭 냉랭해요. 그 이유를 보면 준비를 안 하는 겁니다. 예. 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거 안 하고 전도한 사람 한 사람 떡 때려 놓으면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건 결과가 없는 겁니다. 결과 없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힘있게 복음 전해지는 그게는 앞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복음에서 협력하는 사람들이나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한 목적을 가지고 협력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주님의 일,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생활들 그리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가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밖으로 복음을 전하고 안으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모든 생활, 우리가 협력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의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해서 거짓된 교훈, 다른 교훈을 가르침으로써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심령들이 그 잘못된 교훈을 따라서 이 무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혹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이 사단의 시험과 거짓된 교훈과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도 변함이 없도록 이 몸된 교회 안에서 각 지체로서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주님 능력의 손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만 온전히 다스리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으시죠? 광고 말씀 없어요? 지난 우리 수련회 때 우리 서울교회 형제자매님들 주인격으로서 잘 등록도 많이 해주셨고 또 안내를 한다든지 민박으로 자기 집에서 모시고 가서 다른 지역에서 오신 형제자매들 잘 대접해 주셨고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이번 수련회를 아주 은혜로이 잘 마쳤습니다. 생각보다도 아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